권력과 정치 중심의 도시라고 하고요. 상해는 경제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해 사람들은 중국인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상해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더 아주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권력이 있는 것, 돈이 있는 것, 또 역사가 깊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가 크다, 굉장하다, 또 거기에 살고 있으면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인생의 문제를, 또 세상의 문제를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이 권력과 경제와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대한 예루살렘이 있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지만 조그만 촌락입니다. 그런 촌락이지만 작다고 하지 말라라. 왜냐하면 거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예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곳이, 그게 비록 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작은 도시지만 네가 작다 하지 말고 너는 큰 도시다 하는 거고, 너는 영원할 것이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권력, 돈, 힘이 지배하는 것을 크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도시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도시냐 아니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시는 사건이요,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어둠의 땅에 구원과 생명의 빛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격인 것은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히 세례를 받고 육아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날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날이냐면, 예수 빛이 되신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고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확증하는 이 세례받는 날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의미에서 생일보다도 더 귀한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일은 잊어버리면 막 속상해갖고 한 달 나가다 그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결혼 기념일 잊어도 괜찮아요. 살아있는 것만하고 사는 것만 해도 좋은 것이 뭘 그래요. 또 뭐 혼자 결혼했나요? 둘이 결혼해놓고 혼자만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날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20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오신 날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귀 앞에 선포하는, 그리고 예수와 하나 되는 이 놀라운 날이 세례받는 날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난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하늘과 땅의 가장 큰 축복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길로 행하던 자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았던 자들이 축복받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돈, 권력에, 힘에 계속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지면 그것이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순간이 딱 옵니다. 어느 대학 교수로 지내신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 많은 책들을 다 치우시고요. 오직 성경 한 권만 놓고 매일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인생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보려고 할 때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경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화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생명의 길을 가고 영혼의 길을 가게 되고 이 예수를 만나면 삶이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신 이 예수를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누가 쓰임을 받았느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쓰임을 받았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전적인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28절 한번 1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일에 누가 쓰임을 받는, 마리아가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구예요? 마리아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학문이 뛰어나고 마리아가 미모가 굉장했어가 그리고 그의 가문이 탁월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것이 뭐예요? 인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인데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벌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에게도 모든 이웃들에게도 정말로 축복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은 어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굉장한 거 아니에요. 수용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 수용성이 좋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마음밭이 좋아서 수용력이 좋은 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까칠까칠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 잘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용성이 좋아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토박 같아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인격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뭐예요? 수용력이 좋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녀가 정혼하고 나면은 1년 정도 신랑 집에 가서 그 가정의 가풍을 익히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약혼한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해서 그 집에 있지만 아직은 뭐예요? 처녀인 거예요. 근데 이 정혼한 기간 동안에 아기를 배웠다. 이것은 남편한테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 공동체에서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일이고 그의 삶이 끝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해줬을 때 수용한다는 겁니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6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친족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가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돼서 6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알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도 아니고 상식을 무시한 사람도 아니에요. 상식이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과 내 경험과 지성으로 자꾸 재단을 하고 잘라내고 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사회는 약간 삐딱한 사회라고 봐요. 여러분, 이 지금 사회에서 덕목이 뭡니까? 약간 삐딱한 거 좋아하잖아요. 삐딱하고 반항하고 비판하고 약간 말이야 까실까실하게 덤벼들고 말. 요래야 뭔가 우리나라는 지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우리나라는 반듯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약간 삐딱하고 말이죠. 비판적이고 뭔가 까실까실 덤벼들고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이 뭐예요? 지배하려고 덤벼드는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발언권이 세는 사회, 이게 어떻게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속하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삐딱하게 교회가 팔짱 끼고 앉아갖고 이 교회 잘하나? 목사 잘하나? 비판해 나고 앉아.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이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성탄절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왜 교회가 안 합니까? 말하지 마시고 이번 행사 때, 이번 성탄절 때 어디가 아주 낙후된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우리가 연탄을 좀 갖다 드립시다. 필요하면 얘기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그런 사람들이 사는지 제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제가 교육을 담당한 교육자를 불러서 그냥 애들끼리 행사만 하지 말고 성탄절 날 예배 후에 그런 곳을 좀 찾아가면 좋겠다고 일러서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해서 왜 안 합니까? 하지 마시라고. 교회가 여러분이 교회지 내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안 하면 목사가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저한테 직접 말하기 곤란하면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말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구에 담당하는 우리 구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은 교회가 수용해서 선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선물 나눠 갖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약한 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소외당한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비판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뭡니까? 자기 생각에 철저한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생각에 철저하게 매달린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순종이 동반돼야 돼요. 순종이 있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7절입니다.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영원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저 앞쪽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대답이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부른 다음에 진흙에 침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까지 거리가 5km나 되는 겁니다. 소경이 그때 당시 고속도로처럼 지금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잘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지만 예루살렘 성 밑으로는 다 산자락이 이런 그런 곳입니다. 그런 산길을 오리나 걸어가갖고 실로암 못이 뭐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일 낮은 곳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 계단을 지금도 가면 계단을 한 2층 정도 이상의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곳에 가서 씻으니까 그 사람이 눈이 떠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눈 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실로암 못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이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이 있고서야 하나님 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순종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누가 있습니까? 저기에 있는 누구 아무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인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나에게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인가를 알아차릴 때 신앙의 깊이를 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점점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고 점점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깊이로 점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철이 없을 땐 자기 주장이 셉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목도해가고 누려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열정도. 저는 그래요. 내 열정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나친 열정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순종해 드리기만 하면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 내 지나친 열정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아직 믿음에 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게 목사가 됐든 그분이 장로가 됐든 그분이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다 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점점 내려놓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사실은 내 열정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장 성숙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은 마리아처럼 우리는 이미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다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이 권력 얻는 겁니까?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취향해야 할 가치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나인데 무슨 밥 한 그릇 사줬어요? 그렇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는 일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또 그 예수 때문에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이신 예수를 전해줄 때 여러분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두 비전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비전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에도 구원 얻게 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비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놓아야 성숙해 가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모든 것들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려놓고 섬겨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의 선한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금년 2015년 이제 다 가고 이제 얼마 11일 정도 남았죠. 여러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내가 만난 지금 이웃으로 만났던 직장에서 만났던 사업상에 만났던 어찌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까를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라고 해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저 사람에게 만나게 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고 물질을 드리는 거고 때로는 내 생명까지로도 허비해서라도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물질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들어져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들에게 지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교우들이 무심하고 자기 중심의 삶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되지만 좀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선교에 관심을 갖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 열방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례를